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3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굽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제사장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에서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할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들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은 가정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같은 호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그 대가로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려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시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무언가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따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까요? 꾸준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요, 은혜 베푸는 대신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수백 년을 살아왔던 한 가정 혹은 한 가문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일반인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었어요.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그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내리실
심판을 예고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받았던 은혜를 똑같이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심판 예고,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가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고단하게 슬프게 괴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자유와 기쁨 주시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요. 자유였고 기쁨이었어요. 자, 27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바로에 속했다라고 돼 있죠. 속했다는 건 물건이나 짐승처럼 하찮은 소유물로 취급되던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해주셨나요? 저들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던 저들의 주인 행세하는 바로왕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엔 경고하셨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 심판 내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졌나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살던 매일매일의 삶은 끝났고요. 이젠 기뻐서 웃을 날만 남은 거죠. 억지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이제 끝났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전과 다른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죠. 그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자유고 기쁨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을 세우셨죠. 엘리 제사장의 조상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대대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엘리 가문에게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푸신 두 번째 은혜가 뭔가요? 제사장을 삼아주신 거예요. 수많은 지파 있고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 가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레위 지파에 수많은 가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엘리 가문이 선택된 거예요. 자, 28절에 예언자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족들이 땅을 받지 못했고 농사 짓는 일에 힘을 쏟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물, 예물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셨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 베푸신 세 번째 은혜가 뭔가요? 재물을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엘리 가문 그의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저들이 거주할 곳, 저들이 할 일 다 주셨어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죠. 자, 이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엘리 제사장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했나요? 하나님께 죄 짓는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넘어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성소 앞에서, 회막 앞에서 성전 일을 돕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걸 자기들이 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본인들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죄가 뭔가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런 죄를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여기서 엘리제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랬습니다. 자, 중히 여긴다는 말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무겁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무겁게 대한다. 자, 무겁게 대한다.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영광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우심, 하나님의 중하심, 그게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 영광과 연관된 단어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엘리 가족들이 가로챘다는 것. 가장 심각한 죄죠. 용서받지 못할 죄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았다. 내가 가로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맞이할 최후가 뭘까요? 그 사람의 결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죄로 갚은 대가가 뭔가요? 몰락입니다. 몰락. 자, 30절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에 손을 대고 자기 것을 삼는 거,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것. 은혜를 받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할 거라고 예언을 듣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면 그게 복된 거지,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지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타락했고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다라고 말하셨어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외면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게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자비로운 분이시죠.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기적이고 굉장히 불경건하게 활용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뭐 해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지르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전에 짓지 않던 죄까지도 짓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텐데 뭐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은혜 베푸셨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에만 만족해요. 은혜란 단어를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린 신앙인이고 미숙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살던 노예 같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셨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 주셔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왕처럼 살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베푸시는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렸다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의로운 왕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끝인가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받은 또 다른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의 직분도 우리가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늘 고백하죠. 찬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엘리 제사장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찌우는데 몰두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누릴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거기에 몰두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말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이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 받는 조건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요, 그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에만 집중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 내가 빼앗을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다. 너는 나에게 버림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34절, 35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위 지파 가문의 출신이었던 사독이 제사장 되었죠.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이 그 이후로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감당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해요. 빼앗깁니다. 이건 한 개인, 가정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첫사랑,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첫사랑 회복해라.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회복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회복할 마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린다 그러셨나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셨어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 마음 회복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던 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촛대 옮긴다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그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터키 땅에 가면 에베소 교회 터가 있습니다. 터만 있고 더 이상 거기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이 있었다는 흔적만 있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를 받고 사는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누리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예요. 이 값비싼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면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